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일 성경에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면서도 제일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까 합니다. 왜 제일 불행한 사람이냐? 뭐 이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이분이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거든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못 봤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과 행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나갔다는데 우리는 눈을 돌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앞을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찾아주셨다는데 우리의 시각이 초점이 맞춰져야 될 듯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꽉 붙잡았어요. 요즘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막 움직이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성경이 움직이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시고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한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 말을, 그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 너머에, 행간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읽었어요. 미리 아셨다. 주님이 미리 보셨다. 주님이 미리 관심을 가지셨다. 아멘. 제가 여기서요, 우리 교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합니다. 어떤 때 마음속으로 품기만 해요. 이런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다음엔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생각만 품으신 것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생각만 품으신 것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래요. 저는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2000년 전에 성경에 역사하신 것이 다 쓰여져 있는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에 지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부서록이나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써있는 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가능하다. 부르짖는 자는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게, 은혜가 넘치는 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은 아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은혜가 아주 그냥 풍성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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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메오가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게 소망이잖아요. 이 바디메오는 직업이 뭡니까? 거린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릇 하나 놓고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 많은 곳에 있겠어요? 사람 조금 다니는 곳에 있겠어요? 길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목,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그 밑에다가 큰 그릇을 하나 놓고, 큰 그릇을 놓고 거기서 한 푼 줍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목소리로 한 푼 줍쇼! 그래야 당황스러워요. 한 푼 줍쇼 하는데 아멘이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푼 줍쇼! 그랬더니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분의 목표예요. 꿈이에요.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좋은 밥 먹는 것.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바디메오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냐? 나 눈을 뜨고 싶어. 나 한번 보고 싶어. 이 찬란한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이 찬란한 세상을 봤으면 하는 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꿈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들으니까 안진뱅이도 나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풍병자도 일어났고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병들이 고쳐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여기에 한번 오셨으면, 여기에 지나가셨으면 하는 게 이 바디메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여리고의 동네에 오신 거예요. 왁자지껄하는 소리와 모든 걸 들으니까 바디메오 이 살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사실 이 바디메오가 다른 데 관심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오신 거에 그렇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좋죠. 왜냐면 목소리를 더 높이면 많이 모이면 10명이 모인 데보다 100명이, 100명이 모인 데보다 1000명이 모인 데서 구걸하면 더 많이 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많이 모이는 것, 돈을 얻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평생 소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에 집중되는 그분이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민감하게 듣고 그는 거기에 신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 다른 거에 민감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 참석하고 찬송을 부리는 거에 중심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갈급함이 남아있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세상적으로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심으로 가장 멋진 곳이 이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장 귀한 곳이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목소리는 아까 안 듣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왕자지껄 떠드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환호성을 냈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뭐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뒤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주여 너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지나가셨나 봐요. 아,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뭐라 하냐면, 제자들이 이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떠드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감히 왕이 행차하시는데 너희가 여기서 떠들어 시끄러 저리 가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제일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게 내 옆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항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게 껴들어갑니다. 그게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따르는 정통한 제자들이 지금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든지 막지 않으십니다. 왜 제자들은 막았느냐?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는 걸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메시아가 오는 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영접했습니까? 모두 다 영접하지 않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은 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냐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을 때 이 나귀 새끼가 그 무거운 처음 사람을 태워본, 등에 태워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을 때 어땠습니까? 뒤뚱뒤뚱, 아, 얼마나 보기에 우습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행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조선실록에 쓰여 있을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행차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왕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백마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와? 시끄러운 거예요. 저런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시끄러운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해되는 저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었지,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마음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됐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신구약 시대의 끝에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감당하신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달려간다는 건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몸이 해야지는 게 문제입니까? 더 이상 해야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달려가다 넘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갈급합니다. 그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적은 최악의 경우에 최선의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최악의 경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최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돕는 사람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다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눈을 열고 주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구걸하는 그릇을 붙잡고 거기에 떨어지는 동전을 그는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나뭇잎을 볼 수가 있었고, 그는 세상을 볼 수가 있었고,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고, 만물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계를 정하고 주님, 내가 이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넓혀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걸 꿈꾸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주님이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라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 예물을 드린 분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물을 드리란 말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다는 게 자칫하면은 내가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걸랑 예물부터 드리십시오. 아멘. 예물을 줄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아멘. 11조를 드릴 때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11조 줄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대로 온전히 드려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줄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벌 받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단 말 우리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안 믿는 게 뭐냐? 재림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재림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재림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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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눈이 뜨는 걸 스스로 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전에는 잡힐까봐 두려웠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어떤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냐면 4명이 사교대로 지킵니다. 4명이 사교대로 지킨다는 건 거기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모여서 기도를 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 주셨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문을 꽝꽝꽝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애를 자기들은 기도하니까 나갈 수 없고 여정 로데라는 여정에게 내가 나가봐라 그래갖고 이 로데라는 여정이 문을 열어주러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사람을 확인했는데 베드로인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야 그리고 그때 이 로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고 너무 기쁘니까 그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셨을 때 그 앞에 그를 데려다 놨을 때 문을 열고 영접하고 같이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하려고 온 이 로데 여정에게 내가 미쳤구나. 그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내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데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만 있었던 얘기예요. 그 옛날에만 있었던 얘기구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다가 해결됐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됐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덕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계시가 없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가 있게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심어졌고 소망을 가졌을 때 그는 찬란한 하늘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계시던 박은영 집사님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분의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아버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버지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 싹 나오는데 근데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앞을 봤더니 그 청년도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했는데 그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청년에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거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분명 하늘에 계신 아빠도 목사님의 노고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오늘 목사님과 함께 참 기뻐하셨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가 되어주셔서 항상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냥 갔다 왔는데 그것까지 기억하고
이 편지를 보낸 이 아들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요양원에 다니면서 기도하며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것, 어떤 사람은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오해하느냐? 아, 목사님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요양원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요양원 차리려고 이렇게 어른들을 모시는지 아십니까? 요양원은 요양원 하시는 분이 따로 하시면 되죠. 저는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마음 아픈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으면 하는 이 열망 가지고 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않고 눈을 열어 하늘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만나며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게 살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강건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바디메에게 한 말이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능력받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샘솟같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